오늘은 9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어서 생명의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로 함께 하시기 바라고 목자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무장로님과 각 기관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은 15분만 있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셔서 차 한잔 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다가 운영위원회 끝나고 교회 차량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을 계속 모집합니다. 사랑으로 자원하셔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예배, 기도회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 최선을 다해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현장에서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 여호와일의 목장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 듣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또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성령 충만하게 사시는 분일수록 마음 바탕이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 참 은혜롭다, 착하시다, 선량하다. 반면에 성령도 없이 은혜도 없이 살아가는 분일수록 성격이 드세다는 것을 압니다. 본성이 여유가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분이 까칠한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드세다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주인공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었습니다. 헬라어로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다, 권면, 격려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고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분, 성령 충만하고 착한 심성의 사람이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변화된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 참 보기 드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믿음은 좋고 성령도 충만한 것 같은데 안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참 착한데 믿음이 없어요. 은혜 충만하지 못합니다. 교인들도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본성이 악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착한데 뭐가 없어요? 말하시는 거 보면 믿음 없는 소리만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표상,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런 분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으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 장로님, 그 목회자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로 돌아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받는 만큼 선량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해질수록 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심성이 착해진 분은 다른 사람을 채워줍니다. 따뜻함으로, 격려로, 위로로 채워줄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용기를 갖게 합니다. 격려를 줍니다. 기운을 복돋아 줍니다. 성령님의 본질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승천하여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실상은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달리 와서 곁에 계셔서 너희를 도와주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힘을 실어준다. 그죠? 어떤 사람을 옆에서 받쳐주고 세워주는 거. 우리가 보면, 우리 성도들끼리 보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다른 거예요.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본성이 좀 다른 것이고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인정하는 거, 이건 존중하는 거죠. 배려입니다. 배려하는 영성, 존중하는 영성. 전혀 남을 존중할 줄 모른다. 전혀 남편과 아내를, 가족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영성은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 때 한쪽 면에서의 신앙의 인격이든 본성적 인격이든 무언가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죠.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큰 빛이 오면서 눈이 캄캄해지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됐습니다. 박해하던 자가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알려지고 사도들에게도 알려지는데, 사도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입니다. 그가 살아온 과거 행동 가지고 사울을 혹평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주냐면 바나바가 한번 믿어보자고 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건설적인 인생을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거야. 품어줄 줄 아는 거야. 아이고, 믿어보자. 성령, 우리도 변화돼서 그렇지 않느냐? 나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품어주고 받아주었기에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탄생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배를 타고 저 키프로스 섬을 지중해 한복판에 지나서 저 터키 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의 부자,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120문도들이 성령 받았던 그 집이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집의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도 함께 선교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목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이게 바람이 셌었던 것 같아요. 멀미하면서 고생해서 터키 지역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또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도망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부잣집 도련님이 배 타고 도망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이 사람이 또 선교에 가겠다 하니까 바울이 절대 그때 보지 않았느냐, 멀미 좀 했다고,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 터키 지역에 우리가 선교여행 갈 때 예루살렘에 배 타고 도망온 사람을 선교 데리고 갈 수 없다. 바울이 칼같이 끊어버립니다. 이건 안 된다. 그런데 누가 품어줍니까? 바나바가 세워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잘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바나바는 붙여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잘할 것은 잘나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바나바는 잘나진 것도 다시 붙이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면 새 사람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바나바를 붙잡아주고 바나바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마가를 잘 세워주어서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큰 인물로 변화됩니다. 디모데후서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그때 그 일로 젊어 어려서 선교지에서 고생스럽다고 부잣집 도련님이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품어주지 않았다면 마가복음도 없었어요. 그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하고도 동역합니다. 매력적인 성품입니다. 이 사람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저 사람하고도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케미가 좋은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세워주는 격려의 사람이고 가슴이 넓은 사람이고 큰 심장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며 믿음 가지고 되게 성령 충만하신데 믿음은 좋으신데 안 착한 사람을 향해서 무지하게 착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는 거 보면 성령 충만함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지도자의 인품을 보여. 바나바는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마가를 격려함으로 훌륭한 복음서 저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됐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줬기 때문에 13개의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써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야고보, 빌레몬, 이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처럼 13개의 13편의 신약성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던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고 박해내주던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 할 때 누가 세워지냐면 바나바가 품어주고 바나바가 세워줬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산다면 위로와 격려의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성령님을 사모하고요. 자식 격려해주고, 자식 위로해주고, 자식 힘이 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러면 어차피 세상 사람 다 우리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 딸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가족은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편이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길에 잘못된 길이라면 잡아주고 위로하면서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할수록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착한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권사님은 참 선해 보이십니다. 해보세요. 예. 쳐다보기도 은혜스럽습니다. 쳐다보기도 아깝다.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스럽습니다. 두 번째 오늘 생각해 볼 것은요, 성령 충만할수록 자기를 비운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만큼 무엇입니까? 마음이 넓었습니다. 팔을 넓게 벌려서 누구든지 이렇게 받아주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양쪽 모두를 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그래서 크게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보면요, 이 사도행전 19, 오늘 본문 19절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고요,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대개 이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더 좋사하니, 제가 여러분 호산나 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뒤에 이어서 지하실교회 부흥해가지고 막 부흥해야 됩니다. 예배당도 건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일 해야 됩니다. 사역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권사님들이 저를 밥을 사주시면서 한 권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유 목사님, 우리는 막 그렇게 부흥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열심히, 아니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20, 30명이 열심히 하면 지하실에서 아직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우리끼리, 여러분은 뭐죠? 우리 성도가 이 정도 규모면요, 아유 목사님 목장 모임, 이게 다 목장이에요. 한 100여 명 되면요 다 똑같아. 그 소그룹 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그냥 내 친하니까 아무 기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키멤버 10명들하고 맨날 밥 먹고 맨날 지나면서 맨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명에 들어가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친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나는 새신자하면 다 얼굴마담처럼 이러기 때문에 나는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품어야죠. 품어야지. 품고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렇게 이제 흩어지니까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입니다. 다음 절을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21절을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돼서 주 예수를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손이 함께 하니까 믿고 돌아오게 돼서 사역자가 필요해서 누가 갔습니까?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갔어요. 가서 사역을 하는데 23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이게 사역이, 여러분은 교회에 아니면 주의 사역을 보고 은혜를 보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다른 가정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교회 학교를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역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탈종교 시대라고 그래요. 종교가 필요 없다. 아니 뭘 더 이상, 이 국민소득이 이만큼 높고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잘 살기로 말하면 7번째도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매일같이 교회를 가야 되느냐? 새벽 기도할 일도 없고 저녁에 기도할 일도 없고 그냥 태어났을 때 언제 세례받고 결혼식하고 죽을 때나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바나바는 무엇라고 가르칩니까? 안디옥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어라. 주께 붙어 있으라.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고 뒤돌아서서 안 되고,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바나바가 사역을 합니다. 굳건하게 사역을 합니다. 주와 함께 한번 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신앙의 믿음에 흘러 떠내려가면, 믿음의 파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견고한 닷과 같아서 이 이 줄이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흘러 떠내려가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이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파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24절을 봅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지. 이렇게 이제 사역이 활발해지고 많아질 때, 사역자가 자기가 볼 때 이 메시지를 전하고 할 그런 사역자가 필요해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더디 오니까 25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아는 분은 예루살렘 저 북쪽에 레바논 위에 또 시리아에 다마스커스가 있습니다.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 터키 본토쯤에 이 토로스 산맥 너머에 터키 그 본토쯤에 어디가 있냐면 길리기아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서 돌아서 가도 이게 거의 1000km가 가깝고, 지중해 배를 타고 가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기다리지 않고 아예 그냥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설교를 듣죠.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말씀의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래. 은혜 한번 받았다고 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없고 변화됨이 없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착한 심정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더딘 거예요.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가르침. 그래서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가르쳤어요. 이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가 모시러 갔고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그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주역이 되고 목양의 사역의 주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보다 교회를 중시하면서 자기보다 더 재능과 은사와 그런 사역에 더 잘할 수 있는 바울을 앞세우는 누구예요? 이 바나바의 심성, 착한 심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입지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착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할수록 내려놓고 배려하고 비워내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앞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모세의 그런 대변자 역할을 다하고 모세의 사역에 받침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내가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하면서, 요나단은 왕자지만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격려하는, 다윗을 또 살려주는, 다윗을 평안하게 사울의 칼에, 사울의 화살에 피해서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훌륭한 동역자인 누가도 빈 마음으로 바울을 도와주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행적을 잘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재산도 드립니다. 구브로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했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이다, 권위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 여러분의 재물이나 여러분의 물질이 교회와 하나님 사역에 쓰여진다면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할 때 우리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물권이 생겨요. 물질의 권세, 물질의 자유함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에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 주의 일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자녀들 교육하면서 드릴 수 있는 자녀를 교육하는 게 참, 얘들 11조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아이고 아깝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드림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은 오늘 그 바나바에게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 보면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연동교회, 승동교회 뭐 이런 교회 있습니다. 양반들만 모이던 교회에 이제 양반이 오면 누구도 옵니까? 이 하인들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연동교회, 승동교회 이렇게 어느 날 백정 출신 집사가 장로가 되는 걸 보고 양반들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안국동교회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를, 안동교회라는 교회를 양반들만 다 나가서 개척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승동교회라는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1893년 사무엘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나면서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니까 재중원에서 의료 지원을 하면서 고종 황제의 주치였던 분이 이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 중에 한 분인 그분이 승동교회에 나오던 백정들을 교회에 와서 치료해 줬어요. 당시 백정들은 사람 대우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양반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교회 내 갈등이 승동교회에, 고종 황제도 치료하는 주치의가 교회에 와서 양반들만 치료해도 되는데 왜 백정들까지 치료해 주냐고 막 항의하고 대들었습니다. 갈등과 파벌이 심해졌습니다. 그때 그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원칙이 굉장히 오늘날까지도 유명합니다. 그때 원칙이 묻지 마라 그랬대요. 교회 안에서 묻지 마라. 첫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분을 묻지 말아라. 둘째, 직업을 묻지 말아라. 셋째, 계급을 묻지 말아라. 넷째, 당파를 묻지 말아라. 다섯째, 학벌을 묻지 마라. 여섯째, 재산을 묻지 마라. 일곱째, 고향을 묻지 마라. 여덟째, 나이를 묻지 말아라. 아홉째, 소속을 묻지 말라. 열째, 과거를 묻지 말아라. 그래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요즘도 당파를 물어보는 거예요. 좌냐 우냐고도 물어보고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재산이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학교에서 서로 차별하고 서로 따돌리고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겪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심오한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불필요한 거 묻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랬더니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안디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칭호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기보다는, 아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아니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외부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게 외부 사람이 인정해 준 거예요.
내 스스로 교인이다, 내 스스로 크리스찬이다라고 떠나서 저분은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저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바나바가 갔고 큰 무리가 더해지면서 사도 바울을 데려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역사상 처음으로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나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착한 성품이 이런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모범이 돋보이는 교회입니다. 24절을 다시 보세요. 자연적인 인격과 신앙의 인격. 여러분, 자연적인 인격은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인격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있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서도 착한 심성을 소유하며 다른 사람을 큰 마음으로 품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지도자의 모범이 돋보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연적 인격과 신앙 인격이 여기 보여집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산상수훈을 배웠다면 적어도 착한 양심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된 인격임을 알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